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1일 오전 어제 이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출근을 하기 때문에 한 주간 오후 출근 조에 속할 때는 오전에 이제 방송 통독 한 타임을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그 말씀 중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말씀 중에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나가도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또 고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맥락을 잘 전후로 살펴보시고 이제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교회.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교회 형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이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선언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상태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즉 하나님 나라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하신 그 복음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 그 다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지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티칭,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시는 일. 그 다음 세 번째, 이 땅에 그 참 안식이 없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그 원인은 하나님의 공급이 단절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흑암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는 언제나 유리와 방황, 고통, 고난, 죽음, 그것을 이제 김세현 교수는 감기와 감기의 증상으로 봤거든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됐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결별됐다는 것은 그 증상들이 나오죠. 죄의 증상들.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재채기가 나오고 온몸이 쑤시고 이런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증상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과 결별된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요. 그 죽기 전에 잠시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 죄에 대한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증상. 환난, 고통, 고난, 어두움, 또 극심한 또 이제 외로움, 고독,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 사람과의 관계 훼손, 이 흑암이 주는 죄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예수께서는 이 땅에 빛을, 흑암의 세상에 빛을 주시러 오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시고 구원을 주시러 오셨죠. 예.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육체의 질병은 잠시잖아요. 치료해도 곧 또 아파요. 또 아팠다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죄의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리뎀션 덮어 쓰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는 거고요. 헐어버리는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열리게 되고 예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죠. 그걸 선포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건데 그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떠한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각 개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모인 지체들, 예수가 머리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 지체가 되는데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그 지체들의 집합체가 교회예요. 네.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뭐뭐로부터 흑암의 세상, 마귀의 소속이었던 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지금 그 건물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건물교회. 그 의미는 건물이라는 곳에 무슨 교회라고 써놓고 거기에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건물교회에 안 오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기존 교회 논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제 개념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개념. 무슨 교회, 로컬 교회가 있잖아요. 인천에 무슨 교회, 부평에 무슨 교회, 서울에 무슨 교회라는 로컬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예를 들어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곳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지체들,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서로 지체 간에 형제 자매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나눔으로써 점점점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자들이 모여 힘을 합쳐서 또 복음 운동을 하고 또 나눔 운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한 로컬의 한 지체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건물에 교회를 세워 그 건물을 성전이라 하고 그곳에 매주 또 공예배에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매일 새벽 예배 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종교의 율법을 세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시적 교회, 그런 교회는 뭐 나는 그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가도 돼요. 예? 나는 그런 교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실행할 수 있다 하면 나가셔도 되고, 그러나 건물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종교 생활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존 교회의 말에 대척되는 얘기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런 개념이 교회는 아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건물교회 출신이잖아요. 청년 때부터 로컬 교회에 나가서 오랜 생활을 했던 자로서, 그러나 오랜 종교 생활을 통하여 얻은 그 결론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 그런 로컬 교회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다니셨나? 예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요 자매라 그랬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실 때 다른 그 종교인들이 마리아와 그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나이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말씀을 듣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사유하시고 곰곰이 씹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예수님의 복음서의 본질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주도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형성을 해가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점점점 교회가 가시적으로 형성됐던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볼 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로컬의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 교회의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바른 교회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물 교회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강요하고 그 종교 생활 가운데 주일 성수, 11조 모든 제도를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고수하면서 강조하고 그런 강조 속에 교리를 강조하고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 말고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뭘까를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라는 뜻은 아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뭐를 강조하는가? 뭐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그래도 개혁적인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고 11조를 강조하고 모든 공예배를 참석을 강요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보다는 교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 복이 뭐예요? 개인적인 복이잖아요. 네, 자신의 소원 성취,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누리고 그런 것이 복으로 인식되는 그런 가르침.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와 은사주의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로 지금 거의 한국 교회를 섭렵하고 있어요. 휩쓸고 있어요. 은사주의 교회와 기복주의 신앙의 교회. 네.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과 은사주의를 동시에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어도 기독교에 처음 입문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성경의 본질을, 성경의 참 가르침을 몰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현대에 많은 신학생들이 나와서 젊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깊이 살펴보고 사유해 보니 기존 선배들의 교회의 전통들이 문제성이 많았다 이거예요. 기독교 교리와 전통으로 가르쳤던 신학교의 교육의 문제성이 많아서 심각하게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각성을 알게 된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어느 교단에 속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교단에 속해서는 감히 말할 수가 없지요. 교단 교리에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교단 간판을 보고 성도들이 찾아왔잖아요. 예. 짜장면 집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떡볶이를 팔아봐요. 예? 짜장면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순대를 팔아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간판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제 교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구원이 뭐고 또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도리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건물교회 제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본질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수없이 확인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 결과 참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후부터는 모든 거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걸 제가 다 나를 동조하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각자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역사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에도 고린도 전서 얘기할 때도 했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신앙의 도를 전하면서 이제 교정해 줬다 그랬잖아요. 교정.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교정서신이다. 뭐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바울의 시각으로 교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성경을 우리의 손에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쇄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또한 그 연구의 발전을 거듭한 오늘날의 우리 신자로서의 시각에서는 바울 서신마저도 교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전통으로, 정통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기독교의 교리 형태와 교회 형태, 또 신학교의 가르침들을 교정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통에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는 뭐라고 하셨는가? 이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해서 얻어진 결과는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 계속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교정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바울 서신은 다 AD 45년부터 50년, 6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들이 바울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등장했다는 것은 많은 시사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 그리고 가장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AD 100년에서 110년.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과 성경 전체를 두고 결론을 내는 마치 그 대법원의 판결처럼 그렇게 종합적으로 규명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어느 한 부분만이 성경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이해했을 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이렇게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그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정해 줬던 바울의 입장을 고찰해 보고 그 바울 서신의 내용 부분으로는 성경 전체의 사상과는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날 전통으로 내려왔던 교회의 지금 오늘날의 형태, 개신교, 로컬 교회에서 목사님을 그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교회, 건물교회, 그것을 한번 교정해 보자 그 얘기예요. 교회 안 가도 된다 그 말은 뜻은 그저 전통 교회를 고수하면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을 우선해야지 전통을 우선하는 마치 유대교적 관점의 한국 기독교 개신교 그걸 신유대주의적 사상의 체제죠.
예. 마치 가톨릭 체제를 개혁하면서 나왔던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개혁한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개혁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창출했듯이 오늘날은 그 개신교가 오랜 세월 지나 마치 예전의 유대교처럼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종교 체제를 강조하고 신율법을 강조하고 종교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오늘날은 이제 새로운 또 개혁의 마인드, 즉 그것은 예수의 복음서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다시 교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존 있는 건물교회의 유익한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예. 새 신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 유익한 점은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이제 그러나 그들이 또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과 괴리가 있는 그런 종교적 체제를 답습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얘기. 그러니 오늘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이제 나오잖아요. 유튜브. 그리고 그걸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2, 3년을 한번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게 큰 또 반향을 일으켰죠. 과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며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기존 교회는 그 고민을 하기 사실 힘들어요. 예? 사실 그 기득권을 박차고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네.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교회, 성전,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교회 말고 어떤 건물을 예배 장소 또한 신앙 교육의 장소로 얻어서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나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이제 이걸로 하고 마칠게요. 건물 교회라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고 목사가 제사장이면서 모든 것을 그 새로운 율법주의로 가리키는 주일 성수, 11조, 헌금 제도, 또 여러 가지 모순된 헌금 제도가 또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이런 그 교리의 문제, 이런 것들로 신율법을 만들어 강요하는 가르침에 있어서 유익한 그 제도는 좋은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을 세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다 쉬는 일요일 날 그날을 뭐 소위 그래 주일이라고 쳐요. 주일이라고 그날을 뭐 지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날이 그 로마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이 주일이 아니라 성경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일요일, 썬데이, 다 쉬는 날, 쉬는 휴일날 모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그 지체들이 모여
함께 찬양을 노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라는 성경적 지식이 깊고 또 소양을 갖추고 훈련받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지체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또 나눔을 하면서 또 그 실제 교회라는 개념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복음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의 유익한 점이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로서의 교회, 그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나가고 기존 교회의 로컬 교회, 건물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주의 의식을 강조하고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나가지 말고 혼자 성경 보면서 독고다이로 그냥 혼자 생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이 내가 함께 한다는 그게 교회거든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의 있는 것을 나누고 하는 지체로서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하나잖아요. 가지는 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지체들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 유니버셜 교회는 단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단 하나의 교회의 소속으로 각 지체에 모여 있는 로컬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 교회에 로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종교주의를 가리키고 종교의식을 가리켜서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조주의자, 종교주의자의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예? 기복주의와 은사주의를 가리키는 교회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잘 분별해서 정말 참 복음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이 없고 복음을 가리키는 정말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는 했지만 어제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제 말씀의 그 워딩을 그 말씀만 딱 따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한 부분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의 사상과 가르침을 통한 그 말씀을 서로 소통, 크로스 체크하면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지, 안 그러서는 이제 오해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살면 뭐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한번 사유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